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8번째, 그 마지막 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신본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수긍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사회, 경제, 정치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하지만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오게 되고 인본주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의 신본주의가 깨져버리게 되고 세상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을 기본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 얘기할 때 물질적인 복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복이라는 그 마라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자기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리고 오직 붙들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의 팔복이에요. 이 팔복의 핵심, 팔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팔복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누리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는 자, 이렇게 7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카리오의 호의, 디데오 게메노의
헤네켄 디카이 오시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언어 순으로 그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풀게 되면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랑은 상반되잖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카이오의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이오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박해라는 것. 이 박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데오 게메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학대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persecute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로 인한 핍박도 핍박이지만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겪게 되면은 제일 쉽게 우리가 고난이다 얘기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벌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 안 하죠. 말 그대로 벌이라고 얘기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손손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이 고난이 누구에 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할 때 고난을 받는가 하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소서로 나오고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대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축복이지만 마음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죄를 씻어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나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고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복을 누리고 세상의 그 축복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그러한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희생과
사랑을 포함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기독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고난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들이 박해를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든 마음과 뜻을 같이 했을 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쪼개고 분열시키고 퍼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졌다고 얘기했어요? 신성모독죄.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을 박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숭배하는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 정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잡을 잃고, 어때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아니면은 화형을 당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핍박의 고통으로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나면서부터 선민이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해야 되고 박해를 해야 되고 그들을 가둬야 되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 죽임을 당해 마땅한 그러한 존재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다고 여겼다고 그래요?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 기독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삶의 풍요를 누리고 삶의 모든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풍파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 그래요?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해 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죄의 습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분열시키고 쪼개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악한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자매가 됐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때요?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핍박받는 자예요. 핍박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우리보다 친히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때는 사단 마귀가 핍박을 안 해요. 왜? 핍박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어도 그 죄악이 나에게 오히려 삶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요와 세상의 모든 욕정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쁨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빛 속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그 자신의 그 삶을 모르다가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핍박, 죄로 인한 그 핍박을 계속해서 우리가 악한 영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의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의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이 그것과 합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그러한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핍박을 몸소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악한 영에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핍박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함께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 서로 형제 자매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찌르고 어때요? 육신의 고통을
그들에게 주고 목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영의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전에 믿고 따라가던 그 모든 그 신앙의 그러한 깊이가 그리고 신앙의 그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이 고백, 자신의 삶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끝까지 십자가만 보고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주졌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제자의 길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계라든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위축돼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실내 예배, 현장 예배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라든가 믿음이 상실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걸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고통이 오고 우리 안에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정말 초대교회 때 그 성령 충만한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덕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떨어지고 핍박을 받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천국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당하셨어요. 누구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 이 팰리사이드 교회의 그 어떤 전통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 열심이 바로 핍박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영, 사단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열심을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핍박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넉넉히 이기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그 팰리사이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올 한 주 동안에도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